보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10년 앞이 기대됩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되는 우리 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봉독이 굉장히 짧고 굵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이게 참 성경 봉독이 너무 길면은요,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님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성도님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평균 몇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할까요? 하루에 몇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할까요? 2015년 올해 경찰청 통계 발표를 보면 최근 6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총 수는 6,858건이었습니다. 6년 동안 발생한 살인사건의 총수가 6,858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6으로 나눠서 한 해 평균 발생한 살인사건은 1,143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365로 나누면은요, 하루 평균 약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사건 가운데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수가 한 해 평균 56건입니다. 전체 살인사건의 5%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이 수치가 높은 수치일까요? 낮은 수치일까요? 미국의 가족관계 살인사건은 전체 살인사건의 겨우 2%에 해당합니다. 영국은 1.5%에 해당됩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의 수가 미국이나 영국보다 2~3배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지난 세대만 해도 사람 하나가 누구에게 살해당하면 그것은 온 동네에 큰 사건이었고요. 동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 전체에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누군가 불쌍하게 죽었다면 그것은 온 이웃을 슬프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기독교 역사 자료를 수집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했었던 일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기간 동안 동아일보에서 기독교 관련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해가지고 복사하는 작업을 제가 한동안 했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여러분 동아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구하기조차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스크랩하는 것은 기독교 관련 뉴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기독교 관련 뉴스를 스크랩하기 위해서는 그 신문 전체를 이렇게 대충이라도 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아일보
신문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살인사건이 있잖아요. 1920년대, 30년대에는 이 신문에 보도될 만한 살인사건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1920년대, 30년대에도 물론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뉴스에,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될 만큼 그런 살인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뜸뜸이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때로부터 지금 한 이제 100년 정도 지났나요? 1920년에 30년, 지금은 2015년이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매스컴에 보도되는 살인사건이나 범죄의 끔찍한 수법을 보고도 별로 마음에 충격을 받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살인사건 뉴스가 날마다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3억 원이라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이 조수석에 앉히고 같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임신 7개월 된 아내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일부러 앞에 가는 버스에 일부러 들이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사고로 위장하여서 7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험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참 악하죠?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불어난 8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어머니와 친형을 살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살해하고 전기톱으로 시신을 토막내 유기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구매한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참다 못한 아파트 주민이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하여 2명의 미군을 살인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살인사건들의 사례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살인사건들의 예들을 제가 지금 얼마든지 더 들 수 있지만 이 마음이 불편해서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폐륜적인 이러한 살인사건 소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요, 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심기가 불편할까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도 쉽게 빈번하게 살인이 저질러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륜과 관련된 계명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뤄지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6계명에서 다루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말처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두 단어로 된 짧은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상 이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와서 살인행위를 결탄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강한 강조 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don't kill 이렇게. 절대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육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이 살인이란 어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인명을 해하는 살인을 의미합니다. 물론 육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자살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자살자의 수는 15,906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1위 50관왕이래요. 50관왕. 50개 항목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불명예스러운 거. 뭐 세계에서 가장 음주를 많이 하고 자살률이 높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수치에서 1위를 50관왕을 했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살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살의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매우 대립되는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다룰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살은 제6계명을 어기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제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이란 한마디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목적으로 저지르는 불법적인 살인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제가 불법적인 살인을 금했다라고 말하니까 아니 그러면 합법적인 살인은 허용이 된다는 말인가?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살인은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합법적인 살인의 예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사법적인 형벌로서 주어지는 사형 집행은 살인죄가 아닙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형이 사실상 거의 집행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형 제도를 인정하실까요?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사형 제도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위반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여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죽여도 살인을 해도 그것은 합법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형 제도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둘째, 정당 방위 차원에서 행한 살인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가해하는 상대를 해하는 살인의 경우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2장 2절에 따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쟁에서 국가와 자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살인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당방위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적이 지금 총칼을 두고 쳐들어오는데 국가와 가족,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서 싸워야죠. 그 경우에 적을 죽이는 경우는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제외하고 인간의 목숨을 해하는 것은 모두가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자연유산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낙태를 제외한 고의적인 낙태 행위도 모두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이 낙태에 대해서요, 천주교는 아주 불법적인 낙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이런 부분을요, 제대로 강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낙태 행위는요,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엄연한 살인죄예요. 한국은 낙태공화국이라는 이 오명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불법적인 낙태를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들에서 이 여 집사님의 아들이 10대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참 말하기가 좀 그런데요. 10대 여자 청소년을 임신시켰어요. 참 나쁜 짓을 한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데려가서 조용히 지워. 지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낙태가 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이 남의 귀한 딸을 이렇게 임신하게 해서, 그것도 10대 청소년을 임신하게 했으니까 얼마나 참 부끄럽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낙태는 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집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상대편 부모님과 의논해서 이 아기를 출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호적에다 자기 아들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랑 이 아들이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도요, 이런 비슷한 경우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막. 그런데 이 또 다른 여집사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역시 낙태는 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임신한 아이를 낳게 하고 두 사람을 결혼시켰어요. 저는 이 두 여집사님을 보면서 그 자식들이 정말 잘못을 했지만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낙태는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복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식이 창피하게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소문날까봐 창피한 거 아니에요? 조용히 어떻게 해서인지 그런 걸 다 이렇게. 열이면 아마 8, 9명 부모님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생명은 귀한 것이고 낙태는 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그 여집사님,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 자녀들이 실수했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귀한 생명을 복 주셔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고요.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성도다운 모습이겠죠. 자, 그러면 왜 살인죄가 심각한 범죄 행위일까요? 첫째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단지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살인하면 상대방도 살인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서의 인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서로 뭐라고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라는 겁니다. 둘째로, 왜 살인이 심각한 죄입니까? 살인은 그 피해자의 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 끝이에요. 재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뭐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기타 다른 계명들, 뭐 부모 공경서부터 다른 계명들은요, 이 재기가 가능해요. 뭐 내가 한번 부모님께 좀 불효를 하더라도 다음에 뉘우치고 효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간음도 마찬가지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살인만큼은 안 돼요. 상대방을 죽였죠? 다시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재기불능이에요. 그래서 살인은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법적인 살인은 모두가 사탄 마귀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인간을 유혹함으로써 인간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죽음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인 것입니다. 모든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마귀의 조종이 있습니다. 인간 중에서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살인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였잖아요. 이래서 살인은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계명을 살펴보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뭐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6계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관점에서 제6계명을 재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살인죄는 어떤 경우가 살인일까요? 실제 사람의 목숨을 죽였을 경우에 살인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살인죄의 범위가 더 어떻게 돼요? 심화돼요. 구약시대와 살인죄의 규정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증오심에 따른 욕설이나 분노 행위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것은요 아람어로 바보, 멍청이 이런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욕설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대해서 화를 내고 바보 멍청이라고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살인죄에 해당돼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인의 동기가 되는 미움, 증오에서부터 이미 살인죄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이미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요, 이 제6계명을 이렇게 보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은 평생 동안 나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난 살인한 적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고 욕을 퍼붓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6계명을 범하셨습니까? 안 범하셨습니까? 네,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저는 범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여러 번 저지른 것 같아요. 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에이, 뭐 미워한다고, 미워하는 감정이야, 뭐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니야? 아니,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말 뭐 쉽게 할 수 있는, 에이, 저 미련한 놈. 이런 거 뭐 일상에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인데, 아니, 이것까지 살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좀 너무 심하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 재판장은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미움도 분노도 욕설도 살인이라는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농담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다면 받는 거고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에이, 설마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고, 에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옥불에 나를 던지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보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은 자녀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 했다고 당장 지옥불에 들어가겠어요? 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게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무시무시한 죄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는 거고 빛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에이, 바보 멍청이라는 말, 뭐 미련한 놈, 그거 할 수 있지, 뭐 그게 뭐 잘못이야.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게 살인죄에 해당되는 생각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고, 그런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너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요, 나한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참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목사로서 내가 먼저 이런 일을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내 입을 단속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누구든 정말 아까 말씀드린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배로서 대하고 섬겨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제6계명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미움의 감정부터 살인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죄가 미움과 시기에서 비롯되므로 살인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사랑과 화평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존엄하게 여겨야 하며 우리의 목숨은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으로 알고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다뤄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에 협력해야 되는데요. 낙태 반대, 그리고 폭력 근절, 폭력 형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겠죠. 하여튼 무조건 폭력은 안 돼요. 그리고 혼전순결, 혼전순결을 어김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불법 낙태가 자행되는 거기 때문에요. 혼전순결 운동,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강균성이라는 그 남자 가수, 크리스찬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친구가 텔레비전에서 혼전순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거 방송에서 연예인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의료 선교, 저는 참 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료 선교에 참 관심을 기울이고 앞장을 서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명이 파리 목숨처럼 경시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6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구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헌신예배 드리는 우리 리브가 여전도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참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며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